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또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제가 올렸던 유다선 목사 성경 연구 방법을 공유합니다. 저는 성경 연구를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걸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도표 설교로 올린 내용입니다. 제 유튜브에는 영상이 한 1000편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올린 1000편의 영상을 보시고 또 보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신다면 유도선 목사의 심장을 다 여러분에게 떼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강도상 고시라는 걸 압니까? 강도사 고시, 거기에 합격해야만 설교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강도, 설교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진다. 제가 올린 이 1000편을 한번 보시고 또 보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격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도선 목사 성교 연구 방법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 본문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시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134편 오늘 본문을 몇 단어로 나누면 좋을까요? 저는 성경 연구 방법을 이렇게 단원을 나누어서 연구합니다. 그걸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얘기하죠. 뜻은 같은 뜻입니다. 이걸 관찰해 보면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누는가? 다시 보면 여기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 내용을 이제 관찰해 보면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단원으로 나눴으면요, 여기 제목을 붙여야 되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제목은 가능하면 이 본문에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요, 송축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쉽게 축복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단원을 나누고요, 단원의 제목을 붙여요. 이렇게 하면은
성경 본문을 봉독해 놓고 뭐 이 말 저 말 혼합시키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본문을 봉독해 놓고는 길을 잃고 헤매진 않게 돼요. 세 번째, 이렇게 하되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뜻을 생각해 보죠.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들이며 무엇을 위해 밤에 성전에 있을까요? 밤에 다른 백성들은 다 잠자는데 밤에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은 불침번과 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아마 잊고 지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밤도 말입니다. 150마일 휴전선에 촘촘히 다 이 밤에 보초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저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촘촘히 보초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밤에 백성들은 다 잠자는데 무엇을 위해 밤에 성전에 이렇게 서 있을까? 불침범과 같은 거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기 보면 레위기본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민. 그러니까 이 밤에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요, 이 등불을 이렇게 켜기 위해서요. 그리고 등불을 켜게 되면은 불똥이 앉잖아요. 그래, 불이 꺼지지 않게 불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밤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등잔불을 정리하라. 예? 이것이 말하자면 등잔불이 불똥이 앉으면 불이 조금해져요. 그러다 나중에 꺼질 염려가 있어요. 일곱 등잔불은 언제까지 꺼지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찬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처럼 빛이 있었나니 찬빛이 오시기까지죠.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하라. 불똥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도 많죠. 과연 나의 심령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꺼지진 않았어도 불똥이 앉아서 껌뻑껌뻑 좀 불이 졸고 있듯이 그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오셨어요. 이 구원 계획을 그렇게 이루오셨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어요. 그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의 종 다윗과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뺏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 지파는 남겨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상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거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 그런데 한 지파를요, 한 등불이라고 말씀해요. 한 지파가 한 등불이다.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다는 한 지파가 어느 지파죠? 그렇죠. 유다 지파인 거죠. 그래,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참 빛.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 메시아 언약, 그걸 가지고 있게 하리라. 지금도요, 밤에 등불을 지키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기에 이 복음을 지금 영적으로 하면은 밤과 같잖아요. 예? 밤과 같아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이 복음을 보수하려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그래서 불똥을 제거하고 있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오늘날도 이렇게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여호와의 종들이 있기에, 이 남은 자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아멘입니다. 자, 또 왜 이 여호와의 종들은 밤에 그렇게 서 있는가? 여호와의 종들은 내일 아침 드릴 상번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깨어 있었겠죠. 예? 하나님께서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소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이냐? 이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하신 거죠. 이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럼 언제까지 상번제를 드려야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때까지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라, 서 있는 자와 앉으서를 주목하라. 서 있는 자와 앉으신 분을, 이 말씀을 주목하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 성전에는요, 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 밤에 그랬어요. 밤에 구약시대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오기 전인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아침이 되기 전인 거죠. 구약시대는요. 그래서 밤에, 그리고 서 있다는 거는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또 누구를 기다리는 자세죠. 서성성내가 올 때가 됐는데, 예? 기다리는 자세인 거죠. 이게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구약시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단독적으로 단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앉으셨어요. 예? 이들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서 있었지만, 계속 서서 반복해서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단번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밝게 드러나는 복음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믿보다 이 말이요,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인가요? 자, 그러면 이쯤 왔으면은 134편의 중심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면 될까요?
아까는 단원의 제목을 정했죠. 단원의 제목 송축하라 축복. 그러면은 이 34편을 통해 말씀하려는 중심 주제, 내용 목적, 그건 뭘까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다. 이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시온에서, 이 뜻은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온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복이 있다. 이게 134편의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시온의 복이 무슨 복인지는 이제 분명해진 거죠. 그리스도와의 만남. 134편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죠.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시온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의 왕이 오신다. 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윗의 심리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134편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적용 목적이죠. 어떻게 적용이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들도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구약의 성도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거는 어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감동적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말씀과 결부해서 이 말씀에 생각이 나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너희들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등불이 꿈벅꿈벅 꺼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미련한 다소천열처럼 이미 꺼진 건 아닌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이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앞에서 전했죠. 그걸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요 다시 오실 거를 재림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134편 도표를 완성해보면 말이죠. 중심 주제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송축하라 시온의 복.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주제가 뭔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다. 이것이 중심 주제인 거죠. 내용 목적이죠. 우리도 이 어두운 죄로 어두운 밤에
주님을 기다리는 서있는, 그러면서 송축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때엔 난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는요, 이와 같은 때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가슴이 막 아려오는, 그럴 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큰 일을 이루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인이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다시 한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